오늘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는 바벨론을 보았는데요.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을 먼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어로 삼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볼 때에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은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경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시는 것, 운영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뤄내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경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때를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은 시기와 비슷하게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를 치던 막대기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남유다가 아니고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아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 왕과 또 아람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국들이 반아시리아 연맹을 형성하게 되고 반아시리아 연맹에 대해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남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핵심이 되어졌던 왕이 이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고요. 이 왕이 죽던 시기에
아수르 왕도 동일하게 죽으면서 블레셋이, 왜냐하면 이 왕이 죽으면 왕이 숭배 가정이 일어나고 이제 왕자나 후계자가 왕위로 세워지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뭐 최소한 고대에는 3년, 5년 이렇게 걸리고 내정을 단속하고 나서야 이제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그 이웃에 있는 그 나라들의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사이 동안은 아시리아의 세력이 악화됐다, 아니면은 확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블레셋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너희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결국은 있을 것이고 너희 뿌리가 기근으로 너에게 남는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과부와 고아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연장선상으로서 여전히 블레셋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를 이렇게 괴롭히던 자, 너를 괴롭히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느냐라고 말하는 아시리아의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죠. 대저 북방에서 연기가 오르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제국 군대가 북방에서부터 블레셋을 향해서 내려온다라고 말하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지, 군인들 중에 낙오하는 자가 없을 만큼 잘 훈련되어진 군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군대는 디글랏 블레셋 3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계자를 세우고 또 내정이 정리가 된 다음에 블레셋을 향하여 또 이렇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군해 오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리 그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백성의 견고한 자들은 사실은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남겨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열방을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다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방 중에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남기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블레셋 심판을 받을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워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로 적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벨론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은 아수르로 이어진다. 다니엘의 환상처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연결되어지는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본다. 단순히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또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그의 뜻이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또 일하시는 손을 대적하여 거스를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해가 된 것을 감사한다. 이 약속을 주장하고 이 약속을 따라 살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가나안 정착민들 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이방의 여러 민족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남겨두신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신다.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민족들은 소멸되어지고 그들의 영토와 권세가 소멸되어지지만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회복의 원인이 된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의지할 것이 바로 이 남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경영의 원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시대의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피난처와 위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뜻 중에 하나인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이 세계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해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삶의 작은 영역들에서부터 이 시대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잠잠히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악이 흥황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곤고하고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과 심히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잠잠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